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넘치는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또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너무 삶에 지쳐서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과 또 삶 속에서 그래도 감사해야 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예,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결국은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해야 되나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때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올해는 장사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은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특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도 감사하고요, 저래도 감사하고요, 모든 일이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힘들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는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레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감사 충만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과 믿음과 감사는 항상 정비례합니다. 내가 감사가 충만해질 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믿음이 충만해질 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추수감사제를 보냈던 그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2명이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건너오니 미국 땅은 정말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겨울을 지내는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도 몇 명이 죽었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청교도들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죽은 숫자가 44명이에요.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제를 맞이했던 인원은 단 58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58명도요,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 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대서양을 건너서 그 풍파와 싸우고 비바람과 싸워서 건너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추위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옥수수 씨앗도요, 미국의 토양과 맞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인디언이 준 그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심으면서 한 해 동안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웠는데 그 씨앗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칠면조를 먹고 호박죽을 끓여서 먹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감사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찬송하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이런 청교도의 감사의 그 신앙 우리가 이어받자고, 비록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서 청교도들이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했듯이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자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회복되어야 할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어설프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도 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고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아요.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 믿음 위에 서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래도 감사할 수 있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내 주인의 삶이 나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다가오면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면 주인인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불안하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주인,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여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주인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인생의 문제가 내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생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쟁이들이 다른 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요. 불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더욱더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그건 게임 끝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 가정의 문제는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 가정의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주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막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데, 좀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요, 또 이것이 또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믿음에는 늘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믿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늘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우리는 업앤다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은 이제 믿음을 주 안에 뿌리를 매일매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내리고 박을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나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어있는 뿌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요. 나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건실하게 잘 살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고목이,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퍽퍽 쓰러집니다. 문제는 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거나 잔디를 키워보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뿌리들이 깊이 뿌리 내리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찾아서, 생수를 찾아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뿌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뿌리가 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예요.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뿌리가 생기고 뿌리가 건강해지고 눈에 보이는 인생에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더라도 믿음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 나간 그 뿌리를 예수 안에서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전환점이 생겨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뭐가 보이나요? 보이는 게 있죠? 대답하실 분 안 계세요? 촛불 보이세요? 촛불은 다 보이시죠? 다른 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촛불 이외에 다른 것 보이시지 않으세요? 사람의 옆 얼굴이 보입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사람의 옆 얼굴은 보지 못하고 촛불만 보는, 작은 곳에 집중하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시선이 될 때 우리에게는 불안보다, 두려움보다, 원망보다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문제 안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조건들도 많았지만 원망할 조건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문제가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고요,
앞으로 장래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래일에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이 저에게는 평소보다 더 충만한 감사가 있고 더 넘치는 감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날마다 박을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이래도 감사하고요, 저래도 감사하고요, 작은 문제를 보지 않고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가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을 찾아 생명줄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뿌리를 깊이 예수 안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이래도 감사하며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